계속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질까요? 오늘 아까 감사의 제목에서처럼 우리 교회 오늘 처음 나온 우리 형제 쪽 자매 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 아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기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악기장으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또 한 주간이 지났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주일 아침에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달란트 비유죠. 천국을 무엇과 비교하시는가? 어떤 사람과 비교하는데요. 해외로 여행을 떠나면서 그 종들을 불러다가 자기 재산을 맡겼던 것이죠. 이렇게 이 천국을 비교하고 계시는데 여기 이 주인은 당연히 천국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그 종들은 천국 백성인 바로 우리 자신들이겠죠. 지금 이 주인이 해외로 여행을 갔다. 이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재림하시기까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바로 그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이겠죠. 그동안 지금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또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소중한 일을 동역자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결국 이 주인이 돌아와요. 그리고 종들과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평가하는 그 순간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요,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산해야 될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로부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한 판단을 듣게 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비유를 보면요, 주인의 판단은 두 가지로 대조를 이룹니다.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하시고요, 1달란트 받아서 땅속에 묻어두었던 그 종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아주 신랄한 책망이 주어지죠.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는 주님께서 어떤 판단을 하실까요? 아니, 주님께로부터 어떤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하십니까? 당연히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좋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바로 이 칭찬을 듣는 것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가 비유를 유심히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취해야 될 마음가짐, 그 정당한 태도가 무엇인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특별히요, 그 주님의 메시지를 듣는 데 있어서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우리가 좀 집중해 보고자 해요. 일종의 반면 교사죠. 그가 왜 그 1달란트 받아들고 즉시로 사업장으로 나가지 않고 밭에 가서 땅을 파서 그걸 묻어버렸는지, 그 행위 저변에 담겨있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취해야 될 정당한 마음가짐, 우리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지녀야 할 정당한 태도, 그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가진 절대적인 가치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여기 비유 속 1달란트 받은 종이 그냥 그 돈을 땅 속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빈둥거리고, 바로 그 행위 저변에 담겨있는 마음의 동기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정당한 가치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1달란트를요, 이 종은 하찮게 여겼어요. 물론 금 1달란트 그 자체의 가치는 어마어마하죠. 그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의 비유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요, 1달란트 6천 데나리온에 상응하는 가치의 돈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할진데, 노동자가 20년 동안 꼬박 일해야지 모을 수 있는 그 돈이 1달란트예요. 10만 원으로 환산하면 6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보통 주인이 종에게 쉽게 맡길 수 없는 아주 고액의 돈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비교 의식이 작용하죠. 모두가 다 똑같이 1달란트 받았다. 그럼 아마 이 종도 감사했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자기보다 더 많이 받은 동료들이 있거든요. 5달란트나 받았고요, 심지어 자기보다 배인 2달란트를 받은 그런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자기 손에 쥐어진 1달란트는 초라해 보이는 것이죠. 작고 보잘것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동료들과 다르게요, 자기에게 1달란트가 주어졌을 때 속으로 이 종은 이런 불만을 터뜨렸겠죠. 이건 뭐야? 왜 저 친구는 5달란트고 나는 1달란트지? 저 친구는 5달란트 값어치를 하는 사람이고 나는 고작 1달란트 값어치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 아니야? 저 주인이 나를 고작 이 정도로 봤다는 것 아니야? 이런 불만이죠. 자기가 그만큼 보잘것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는 것 같아서 영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돈으로 뭔가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던 것이죠.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밭에다가 묻어버렸던 것이죠. 이 내용이 본문에 이 내용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런 류의 시험에 우리도 쉽게 빠져들 수 있다. 우리는 경험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좀 오래되긴 했는데요, 2009년도 1월 달에 그 SBS 방송국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700회 특집을 방영한 적이 있어요. 주제는 한국인의 돈의 의식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 한국인 70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 세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당신은 어느 쪽이 행복하시겠습니까? 예시가 있습니다. 당신의 월 소득이 200만 원일 때 다른 사람들은 100만 원인 경우. 두 번째, 당신의 월 소득이 400만 원일 때 다른 사람들은 800만 원인 경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행복하시겠습니까? 이 조사에서는요, 응답자의 60%가 1번을 선택했습니다. 절대적인 액수는 반으로 줄어들더라도 남들보다는 더 많이 받는 것, 그것이 차라리 더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 즉 그런 답변이었던 것이죠. 비교 의식이 작동한 것입니다. 이를 주제로 한 임상 실험도 소개가 됐는데요. 독일의 한 의료진이 이렇게 임상 실험을 했어요. 뇌 정밀 검사를 했는데,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자기 동료들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는다. 이 사실을 알았던 순간 내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봤더니요, 훨씬 더 뇌가 이게 활성화되더라고요. 훨씬 더 활발하게 작용하는 것. 그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또 이런 실험도 했는데요. 그 두 그룹의 아이들 다 보는 데서 한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그 막대사탕 하나를 선물합니다. 그리고 이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막대사탕을 한 다발을 안겨줘요. 각각이. 그걸 다 봤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과제를 수행케 하는데요. 그 나무로 블럭을 쌓게 만들어요. 이 협업입니다. 그 그룹의 아이들끼리 서로 협업을 해서 경쟁을 시키는 건데, 이 결과가 막대사탕을 다발로 받은 아이들은요, 집중해서 그 과제를 탁월하게 수행해내요. 아주 높이 이렇게 그 블럭을 쌓아가요. 근데 이쪽 그 막대사탕 하나씩 받은 이 아이들은요, 이게 하다가 어느 정도 높이가 되면 또 무너져요. 계속 무너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이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아이 짜증나, 나 안 할 거예요. 그리고 포기해버리더라고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비교의식, 우리의 마음의 만족도뿐만이 아니라요, 일에 대한 의욕과 능률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의식을 강요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당한 그 상황에 우리 노출돼요. 우리 사는 세상은요,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서열이 매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남자분들이 처음 만날 때 서로 명함을 건네받는 장면이에요. 명함을 확인하는 순간 서로 간에 서열이 정해지죠. 꼭 갑과 을의 관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누가 위, 누가 아래인지 멀리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명함을 받는 순간 서로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뭐 세상까지 갈 것도 없고요. 교회만 해도 그런 면이 있어요. 은연중에 교회끼리도 서열을 내립니다. 그 기준은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크리죠. 사이즈예요. 가장 결정적인 건 교인 수입니다. 교인 수에 따라 교회의 가치가 은연중에 매겨지죠. 목사도요, 다 같은 목사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가 더 영반이 있어 보입니다. 교인들도 그런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몇 년 전에 그 결혼식에서 만난 분인데 지금도 기억나요. 이제 교인인 걸 알게 되고 서로 이제 교회를 소개하는데, 뭐 그분이 다니는 교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 사이가 다니는 교회는 기억이 납니다. 그분 사이가 목사였는데 아주 유명한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실을 소개하는데 그냥 그분의 그 얼굴에 자부심이 역력해요. 그 눈에서 광채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저보고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묻자, 아현동에 있는 아현장로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요, 그런 교회가 있느냐라는 식의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네, 꼭 사이가 대기업에 다니는 또 그런 자랑스러운 태도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런 세상이라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 의식을 강요받는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비교 의식이 먹히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름은
모든 일이 다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일이 다 우리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14절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이 주인이요 종들에게 맡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요 자기 소유였어요. 이 주인의 재산이었다고요. 마찬가지로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다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재산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신 분이시잖아요.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은요 비교 불가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경중을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더없이 소중한 일이에요. 비교가 불가합니다. 여기 15절에 보면요 주인이 종들에게 재산을 맡긴 것이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 지금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또한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재능대로란 말이요 능력이 많고 적음, 능력이 크고 작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줄로 쭉 세워가지고 능력이 많은 사람은 저 위에 있고 능력이 적은 사람은 저 꼬리에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다양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종류의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종류의 은사를 주셨다. 지금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밝혀주는 구절이요 에베소서 4장이죠.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선물이라고 있고요. 우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해요. 여러분 선물,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 거기에 관계되는 이슈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선물을 할 것인가 고민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주고자 하는 선물을 주는 것보다는요. 그 선물을 받는 그 상대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 그걸 줄 때 그 선물의 감동은 배가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늘 고민하잖아요. 뭐가 좋을지.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안기실 때 그런 고민을 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가장 적합한 것, 그걸 선물로 안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은사예요. 그러니 더없이 귀하고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의 선물에 있어서 이슈가 있죠. 예산 문제. 좋은 거면 좋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한계가 있어요. 그 한정된 예산 안에서 우리가 최고의 선물을 주기 위해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 위해서 쏟아부은 예산이 있어요. 그 비용이 얼마일까요? 8절부터 그걸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요. 그가 위로, 이제 에베소 4장 8절입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선물을 주셨다고 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괴멸하신 승리를 이루어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승리의 전리품을 예수님께서 획득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셨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예수님의 승리의 전리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쏟아부은 예산, 그게 얼마예요? 예수님의 핏값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만 예수님의 핏값으로 얻으셔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그 직분, 그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얻어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 그것은 더없이 소중하고 보배롭고 가치로운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은 궁극적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이 망가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일 중에는요 오히려 영혼을 죽이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허무하고요. 그 끝은 공허로 비례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하나가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고요. 기쁨과 평강과 거룩한 즐거움을 안기는 일이죠.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은 정말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우리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비유에서 생각할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그 주인 되신 주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삼는 자다.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여기에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요, 또 하나의 불만이 있었어요. 24절 보면은 그가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이 종의 주인에 대한 이해인데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게 뭘까요? 이게 거저먹는 거죠. 인색한 것입니다.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왜 종들에게 자기 재산 맡겼는가? 그건 결국 그 재산 가지고 일해서 이득을 남기라는 거죠. 자, 그렇게 수고해서 이득을 남겨요. 그러면 그 이득이 누구의 것이 돼요? 주인의 것이 되는 거죠. 주인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한들 남겨진 이득은 다 주인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거죠. 거참 욕심 많은 인간이야. 자기는 여행 가면서 우리한테는 일을 맡기는 것 아니야. 내가 아무리 수고하더라도, 그래서 무슨 이득이 나더라도 결국 주인의 주머니로 들어갈 것 아니야. 그러니 뭐 수고할 필요가 있겠냐. 괜히 고생해서 주인 좋은 일만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해요.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도무지 일할 의욕이 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곧장 밭으로 달려갔고요. 땅을 파고 그 돈 묻어버렸던 것이죠.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오자요. 그 묻어두었던 한 달란트 내밀면서 주인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25절 후반부인데요.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것을 가졌다. 이 한 달란트가 당신이 내게서 취할 수 있는 전부다. 그런 의미죠. 혹시 당신 이것 외에 다른 것 기대했습니까? 그 기대 과한 욕심이에요. 이 한 달란트 받음으로 당신은 당신이 내게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취했어요. 바로 이거죠. 이 종은 주인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 그 어떤 수고도 기울일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두 종은요, 이면에서 이 종과 대조해요. 그 두 종은 주인의 이득을 자기의 이득으로 여겼어요. 자기네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 종으로서 주인으로 하여금 이득을 분배하는 것, 그것이 종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주인이 돌아왔을 때요, 그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5달란트 가지고 일해서 5달란트 남겼잖아요. 2달란트 가지고 일해서 2달란트 남겼어요. 주인에게 그거 내놓을 때 원금만 내놓지 않아요. 고스란히 다 내놓습니다. 일부 감추고 일부만 내놓지도 않아요. 그 남은 5달란트, 그 남은 2달란트까지 다 주인에게 내놓아요. 그러자 주인이 이들에게 축복하는 내용도 기교력을 만하죠. 끝에 보면요, 21절, 23절 보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요. 왜 주인이 이 축복을 했을까요? 주인은 알았던 것이죠. 이 두 종들이 주인의 즐거움을 자기들의 즐거움으로 여겼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낌없이 수고했고 그 수고의 결과를 고스란히 주인께 바쳐드리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네 주인의 즐거움에 너희들도 참여할지어다. 바로 이겁니다.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정당한 태도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여기는 거예요. 주님의 즐거움을 나의 즐거움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직장에서 일할 때는 그래도 뭐 거기에 대한 보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교회에서의 봉사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뭐 직원으로 고용되지 않는 한
사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해도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물질의 보상이 주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좀 칭찬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하게 교회가 칭찬에 좀 인색해요. 그렇죠? 그냥 그 싫은 소리로 오히려 해요. 열심히 나는 했는데 이건 이렇고 저것 저렇네. 정말 원치 않는 또 그런 싫은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상해서 나 다음부터는 안 할 거야. 굳은 결심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정상은 아닌데 이상하게 교회가 그래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럼에도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될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친히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시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내가 지옥 형벌로부터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그 형벌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받아내신 분이세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흘려주신 분이시죠. 그 주님 생각할 때 우린 주님을 위해서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고백이 나와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못할 게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뭐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낮아져도 그 낮은 자리에 기꺼이 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우리의 수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미소 지으신다면 여러분 그 수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볼 것은 천국의 주인 되신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태도. 그 태도가 우리에게 또 격리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그 돈을 그냥 땅에다 묻어버렸는지 그 이유를요 스스로 밝히는 대목이 있어요. 25절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두려워하려 그렇게 돼 있어요. 두려워해서 자기가 달란트를 땅에 감춰버렸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그걸 아니면요 그 앞절에 그 주인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완고한 사람이라는 거죠.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실수를 가만히 그냥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만일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사업장에 나가서 일을 했을 때 이문은 고사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될 때 주인은 가만히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실패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까? 종이 뭘 가지고 있어요? 결국 목숨을 내놔야 하는 것이죠. 아니면 큰 매를 맞든지요. 이 종은 주인을 완고한 사람으로 이해했고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십니까? 과연 우리 주님도 이 종이 이해한 대로 실패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완고한 분이십니까? 결국 그렇지 않으세요. 얼마든지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얼마든지 도전하게 하셔요. 도전하다가 넘어지면은 다시 우리를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셔요. 실패했을 때 그걸 이해해 주시고 다시 그 실패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삶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면 그걸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갈릴리 바다 제자들이 건너가고 있었죠. 풍랑이 일었습니다. 아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이것을 확인한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께 외쳐요. 주님, 저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뭐라 하시죠? 야,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요구하는구나.
그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그냥 거기 앉아 있어. 내가 갈게. 그러지 않으시죠. 그래 와봐. 초청하시죠. 베드로가 자신 있게 한 걸음 내딛다가 결국 세차게 몰아치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당황해요. 빠져들어가요. 그때 예수는 어떻게 하셔요? 즉시로 손을 내미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시고, 하지만 이건 어떤 책망보다도, 어떤 날이 선 책망보다도요, 안타까움이 진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의심했느냐? 의심하지 않았으면 성공했을 텐데 왜 나를 끝까지 신뢰하지 않았느냐? 그런 안타까움이 짙게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의 실패,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전혀 그 일을 시도하지 않은 제자들보다 그는 훨씬 더 많은 유익을 누렸어요. 어쨌든 그는 바다 위를 걸어갔잖아요. 제자들이 평생 경험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일을 베드로는 경험했습니다. 게다가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를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그는 경험한 채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강한 손에 대한 그 감각은 평생토록 잊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도하십시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특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 궁극적인 실패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고 열매를 맺어 가시기 때문이죠. 우리보다도요, 우리가 하는 일에 열매가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왜요? 그 일이 주님 자신의 일이기 때문이죠. 주님 자신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 투자가 손해보기로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요, 우리 홀로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놓으시거든요, 뒷짐지고 구경만 하지 않으신다. 우리보다 주님께서 더 열심히셔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요, 주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이 면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그의 사역을 바라보는 관점, 그 이해하는 태도 참 본받을 만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공독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입니다. 우리는 심어요. 우리는 그냥 물을 주는 겁니다. 결정적인 일은 뭐냐면 자라나게 하는 거잖아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잖아요. 그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정리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정당한 태도가 뭐냐?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일의 그 고유한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로서의 그 절대적인 가치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삼는 거죠. 우리의 수고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의 결과 주님께 맡기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주를 위해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 열매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삶,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정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드리며 결단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그 삶의 궤적에 대해서 우리 결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로부터 무슨 말씀 듣고 싶으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날지어다. 여러분, 이 칭찬 아닙니까?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가 한순간도 하찮게 여기거나 백번찮게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간한 은혜를 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셔서 그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일구하는 일에 동역자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일에 소중한 가치 헤아리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며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궁극적인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주님을 다시 배울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낌없는 칭찬을 주님께로부터 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주님의 칭찬을 매 순간순간 들으며 기쁨으로 이 여정을 지나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여정과 가정과 교회 위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